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혼자 살아가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삽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무리들이 나뉘는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맞거나 혹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당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누어지는 일은 사회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세상과 교회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그 얘기를 성경을 배경 삼아서 곱씹어 보면 모순 같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한 길이고 천국 길이 한 길이고 죄사함의 길이 한 길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구원의 길이 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낼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품고 함께 간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성경을 미쳐보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천국 길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교회도 세상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예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이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고 영생의 은혜를 그리워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기 때문이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대결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 얘기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나를 치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진데 아합 왕이 무섭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자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식은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기를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또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앞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그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정쩡하게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뭐 엘리야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엘리야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 근데 당시 상황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즉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악한 왕이라 그랬을까요? 폭종을 행사했다? 아니에요. 또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긁어모았다?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게 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물론 이 아합 왕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한 건 아니고 아합 왕의 권력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직접적으로 했는가 하니 아합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가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 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바알과 이 엘리야와 대결하기 위해서 모이려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만 자그마치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신당을 이스라엘 땅에 세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무슨 목표가 있느냐? 이스라엘 땅을 바알신을 섬기는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을 지었고 그 신당에서 책임을 맡은 선지자들을 다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하, 선지자들을 다 없애면 되겠다 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잡아다가 다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한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하, 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결혼식 할 때 50명만 들어가 그랬나 봐. 1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50명씩 숨겨두었대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닥친 대로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자기가 세운 그 우상 신당을 찾을 것이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세벨의 뒤에는 바로 아합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드러내서 선지자들과 함께 다닐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과 저가 엘리야 시대로 가서 제가 엘리야고 여러분들이 갈멜산에 몰려준 성도들이라면 제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100%다 가까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어. 가까이 할 정도가 아니야.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올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엘리야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합 왕이 지지하는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 보여라 내게로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아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지 마귀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편에 있든지 세상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편에 있든지 한 곳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니 그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경상도 사투리를 차빠려라. 버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라 이 말이에요.
명언 같아요. 여러분, 우상신은요, 재활용품 버리는 것처럼 버리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보면 표정부터 굳어지더만. 안 그래요? 뚜껑. 그래 버려요. 이 버리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게 전혀 필요 없으니, 내게 전혀 유익되지 아니하니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14절 이어서 15절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자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주 나의 신앙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자주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세상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편.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라.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준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그 능력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출입을. 여기서 말하는 출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너무나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이런 외침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살이란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딱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있잖아요.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일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가상을 상상해 봅니다. 이런 가상을 상상했어요. 뭐냐면, 만일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준영 장로님 그럴 거예요. 내가 김선진 권사 만나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을꼬? 아멘 하는 거 봐. 네? 아마 김선진 권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박준영 장로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뭘 어찌 예수도 못 믿었지. 어떻게 이 은혜롭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창대교회 권사가 돼? 네? 얼마나 아멘을 가슴으로 세게 하는지 내 머리가 아플 정도네.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자주 경험했던 거예요. 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자주 경험해가지고, 근데 또 이 한두 사람 가운데 눈빛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아유,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만나게 한 것이 웬일입니까? 응?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경험하고 나서 말이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그래서 그런 회고를 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회고를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2절에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또 읽어봐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쨌겠는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이며.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면 정말 큰 해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삼채로 잡혀 먹이고 마치 거대한 홍수로 휩쓸려 내려갈 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는 줄 알아요? 때로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전혀 모르게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알게도 모르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알게도 모르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역사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받는 은총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큰 문제가 오히려 철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무에 걸려든 새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그 새 올무가 있잖아요. 논에 이렇게 밭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새가 와서 착 머리가 들어가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올무에서 걸린 새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개짓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붙잡고 올무에서 꺼내주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린 새 같은 신세를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찾을 것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를 산모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쓸 것이며, 그러한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씹히지 않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먹히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송두째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다. 삼키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거대한 물고기에 먹혔던 요나처럼 커다란 문제에 삼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다면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할렐루야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삼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듣습니다. 레임덕 현상. 레임덕 현상이 뭔가 하니 이 대통령한테 주로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면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면 아는 척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임기 마지막 해가 되면은 아는 척하는 사람들 점점 모르는 척해요. 이게 레임덕 현상입니다. 뭔가 하니 이제 권력이 다 소멸될 시기가 됐다 이 말이죠. 용도가 폐기될 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새로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유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곳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왜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